할렐루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4주간 대림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가 지난 뒤 5주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나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오히려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왕이시지 아니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나도 그리고 권력도 명예도 부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노작 홍사용이라는 분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땅에 서름이 있는 모든 곳은 왕의 나라입니다.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이다 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서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변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의미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을 말하는 그런 왕보다는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 개념이 강합니다. 이는 교회가 생기던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초대 교회가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겼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했으니 이미 초대교회에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세를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유일신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약시대에 저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 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먹었던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늘 드리는 번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시간적인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 뜨는 때부터가 아닌 해 질 무렵입니다. 오후부터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을 점검하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올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이다 보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도 땔감도 매우 중요하죠.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급하다고 아무런 나무나 가지고 뗄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굽은 나무, 흠이 있는 나무, 문제가 있는 나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선택합니다. 나무 하나도 제대로 된 나무를 선택해서 제단 위에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유지하되, 그냥 불만 타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도록 365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불의 모양, 모습을 유지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이 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을 유지하되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되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화력이 세지거나 줄어들거나 라고 해서는 안 되고 1년 365일 똑같은 화력으로 똑같은 모양 모습으로 유지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불을 관리하고 또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는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똑같은 화력을 지닌, 똑같은 불의 모습을 지닌 그 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속성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불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피웠던 이 불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불만큼은 매우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나가고 이동해야 되니까 따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에 불 옮기는 그릇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유지해야 할 그 불을 이동하면서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릇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불을 관리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에 태풍이 몰아치지는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눈보라가 휘몰아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의식은, 저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아니 헤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불만큼은 동일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비바람이 불어칠지라도, 태풍이 쏟아질지라도, 눈보라가 휘몰아칠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벼락천둥이 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불만큼은 정확하게 1년 365일 수십 년간 유지해야 된다. 평생토록 유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불은 생각해보면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니까요. 불이 꺼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염두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숯불을 꺼뜨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을 그렇게 관리, 유지했다는 거죠. 불은 어디에 피웁니까? 제단 위에 피웁니다. 아무 곳에서나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제단 위에 엄선된 나무들로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피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기 이 자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거룩한 무리, 공동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그것이 제단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었건만, 우리의 나의 선생이었건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낙심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의 두 제자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낙심한 나머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엠마로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저들이 두 사람이 엠마를 향해 걸어갔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당시에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 낙심하였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대화했다는 그 사실, 그곳에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눕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눔으로 마음에 불이 붙지 않더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제단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불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면 어떤 불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 타는 냄새 또한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번제하기 위해서 불을 유지 관리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연기와 타는 향기를 맡으셨다, 흠향하셨다라고 여겼습니다. 불이 타면 연기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불을 유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입술로만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한 심령에서부터 우러난 그 불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찬양 가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불을 유지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진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불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그러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에게 있어서도 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서 타오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 또한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크게 나누도
보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만 있다고 해서, 말씀만 있다고 해서, 찬양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 기도에 대한 부분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의 불이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양식과 호흡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온전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불은 같은 모양, 같은 모습, 같은 화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기도의 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불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계속 습관처럼 기도해, 매일 기도하셨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셨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아라. 입을 열고 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가 아닌 입을 닫고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돕니다. 어떤 말을 과연 하면서 돌았을까요? 이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돈다고 무너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옆에 사람도 또 말합니다. 2번, 3번, 4번.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돌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잠잠히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아라. 무엇 하면서 돌아라는 거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면 분명히 무너진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만 가다듬고 조용히 잠잠히 하면서
기도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겠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의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고받는 말의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여기에서 이 말 저기에서 저 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여기서 저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제발 부디 문제에 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입을 닫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흐르면 성령이 흐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성도의 마음에도 분명히 불이 붙게 됩니다. 어릴 때 저의 부모들은 그랬습니다. 남자는 함부로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정조 할머니가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에 가끔씩 부엌에서 밥을 하는 솥에 불을 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밥솥 앞에서 불을 지펴서 밥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불을 지핍니다. 지핀 불이 때로는 부엌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궁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불을 바깥으로 솥 아래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불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그 아궁이가 연통과 굴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굴뚝 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아궁이 바깥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화력을 점검합니다. 김이 나면 불을 조절합니다. 땔감을 조절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밥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밥을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떼지 않아야 제대로 된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불은 오직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물질이라고 하는 위력,
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우리를 어쩌면 위협하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붙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주님께서 나의 여러분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